야, 요즘에 단연코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누구냐? 손 꼽는다면 정신의학과 의사 박사 오은영 박사님이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아마 손 꼽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박사님을 처음 뵌 그 모습은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부모님들 중에서 부모님이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아이도 박사님의 솔루션을 받고 나면 아이들이 놀라운 행동의 변화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겪으면서 모두 다 놀라며 박사님의 그 독특한 그 훈육 방법, 그 육아의 방법들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생각의 의자 같은 경우는 그런 솔루션은 집에서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어서 저희 가정에서도 한번 시도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사님처럼 잘하지도 못한 것 같고요. 이 오은영 박사님의 남다른 관찰력과 이 해결력을 제시하는 이 탁월함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자녀 양육에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죠. 교육과 그것을 위해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최근에는 이제 어른들을 위한 금쪽 상담소라든지 서클하우스라든지, 그래서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서 그 이겨내는 길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박사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으로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참아라, 참아라 했던 문제인데 요즘에는 그것을 드러내서 공감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정신의학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숨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이런 현대인들의 정신의학의 질병은 마음의 감기입니다. 마음의 감기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찾아가는 것은 아주 병원에 가듯이 당연한,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을 검색해 보면 종교가 기독교인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은 아닌지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분의 신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그 패널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부모 가정이 깨어지고 특별히 아버지의 그 외도와 그런 것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우울증, 이런 잘못된 사랑을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정신의학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치료받는 게 제일 첫 번째 쉬운 방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이 두 번째 제시한 것은 종교적인 사랑을 경험한다면,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 그 사랑을 종교적 절대자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정된 새로운 경험으로 재경험하여서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한다면, 예를 들어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의 새로운 경험으로 예전의 그 경험들을 재경험하여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 최근에 기독교인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을 제가 저희 서울에 있는 교회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와 아내가 동의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공동체에서 받았던 사랑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체험받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충만함으로 제 어렸을 때 그 사랑의 부족, 그런 경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모님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니까 얘기해야 됨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추웠던 겨울이라는 계절에서 봄이라는 계절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교회가 아름답죠?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선물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전혀 그렇지가 않았고 주중에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 주일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바로 이런 계절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그리고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그 시작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겨울과 같은 계절에 봄이 오는구나. 부활절의 그 봄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장면을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이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 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자의 말씀처럼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다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깔면서 그들은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며 환호합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온 도시가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랬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고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왕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모습대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오히려 며칠 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십자가에 저 예수를 못 박아라.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이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
그 모든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 시작하니 예수님 그분을 보기가 유대인들은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는 영광을 받을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길 원하십니까? 혹시 이 군중들과 같은 마음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의지하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만을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명에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데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슈퍼 히어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진 않으십니까? 영화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영웅으로 생각하십니까? 요즘같이 2년 넘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슈퍼 히어로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완전히 찾으셔가지고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신다면 예수님은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슈퍼 히어로 같은 그 영웅적인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지금 1년, 2년, 3년이 되어가는 지금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가 처음 발생됐을 때 8월에 목회 데이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 목회 자료에서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근거로 이야기했는데요. 일반 국민의 우울증 정도를 추적한 결과 2018년에는 국민 중에 18%가 우울을 겪었는데 2020년에는 국민 중에 41%가 경험했다고 합니다. 약 2.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그 초반기에 했던 조사보다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상황은 이전보다 평상시보다는 훨씬 높고, 그리고 코로나 초기에 비해서 초기에는 20대, 30대 젊은 층은 괜찮았는데 지금은 20대, 30대 젊은 층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더 크다고 합니다. 지금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우리는 일상회복이라는 기대를 조금씩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또 새로운 거리두기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하여서 또다시 거리두기를 하고 또 우리가 그 어려움에 빠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우리는 그 두 마음이, 그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고해입니다. 죽은 바다 같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사막 같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 종료주일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환호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군중 심리, 그 인기,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엄중한 고통과 징벌,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와 실수로 인한 슬픔을 대신 겪어내시어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열정이 그 환호하는 군중들의 심리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로마의 그 정치 세력과 유대의 정치 세력과 부딪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패션 위크. 패션은 무엇입니까? 열정입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은 이 열정을 꺾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열정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많았던 이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무엇을 부인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물리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처럼 보이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가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것도 연기한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단이 기독교 이단 중에 가장 악랄한 이단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은 확실한 이단입니다. 당시에 이원론적 헬라 철학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거든요. 헬라 철학에 보면 정신은 가장 높은 것이고 육체는 아주 낮은 것이었어요. 천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천한 육체를 입고 그 거룩하고 높은 하나님, 신성이 올 수 없다는 개념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셨던 분이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어머니의 그 양육을 받으며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의 케어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일어나서 걸으셨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점점 성장하면서 자라나는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드시고 마시고 주무시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의 의미는 좌절된 희망이며 배신당한 사랑이며 고문당한 육체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한 신학자가 말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패션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인성, 고난을 앞둔 인간의 모습, 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기도하듯이 그 습관에 따라 이제 고난받기 직전 올리브산, 즉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표현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무서우셨을까요? 마음이? 돌을 던져보셨을 것 같아요. 아, 저기 제자들 있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 저기 있지. 그리고 이 제자들도 나와 함께 기도해 주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늘히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채찍도 견디고 나무 십자가도 잘 지고 죽을 때 조금 덜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이런 강한 기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에서 여러분 어느 부분이 강조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기도를 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이 단어가 들어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 십자가에서 느끼실 그 배반, 좌절, 배신, 고문, 버림받는 그 모든 버림당함을 예수님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좌절, 우리의 배신,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 고난, 그리고 우리의 버림받음을 이해하시며 동정하여 주시며 안타까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비중을 높아지기 위해서, 그 뜻을 위하여 누가 와서 기도를 돕고 있냐면 천사들까지 하늘에서 와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 그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져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현상을 영어로는
블러드 스웨트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흘러 땀을 통해 피가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봤더니 이게 정확하게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땀이 너무 흥건하게 많이 나와서 피가 흘러 방울이 되어 떨어지듯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팥죽땀, 몹시 힘든 일, 호되게 고통을 겪을 때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땀을 팥죽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땀을 흘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2018년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부목사가 안식월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안식이 시작하고 20일 정도 태국 치앙마이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양치를 하는데요.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하잖아요. 가글을 하는데 제 입술 사이에서 물이 축축축축 나오는 거예요. 물총처럼 나오는 겁니다. 우리 딸이 너무 재밌으니까 아빠 물총 같아 막 그랬어요. 네, 여러 구안하사가 왔습니다. 안면 신경마비로 이 제 얼굴 오른쪽 왼쪽이 오른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얼마나 많은 안면 근육을 사용하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넣으려고 하니까 한쪽 근육을 막 사용해서 이쪽으로 호흡을 넣어야 되더라고요.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 마음은 동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야, 그래, 잘 됐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푹 쉬라는 하나님 뜻일지도 몰라.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냐. 그때 저는 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양가 부모님이 다 오신 거예요. 걱정돼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은 너무 창피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고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지금 이제 설교 때 제가 얘기하지만 이 마음을 제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얘기를 제 아내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이 오른쪽 얼굴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치유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기도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 손이 아내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 손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용규야, 왜 너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너의 얼굴을 만지고 있잖아. 용규야, 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니? 왜 나에게 간구하지 않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절망의 눈물로 시작된 이전에 내게 섬기소서라는 그 절망의 기도에서 시작된 제 기도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물든 그 손을 지나 기도의 눈물과 소망의 눈물로 변하여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낫기 원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저는 다시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하루에 2번씩 병원 가고요, 반신욕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약도 지어 먹고요.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죠, 아직은? 하나님께서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저를 지금 보시다시피 괜찮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두 주 전부터 제 마음에 들어온 찬양이 있어요. 혹시 그 찬양 들어보셨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원제목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인데, 어느 날 한 가수가 이 찬양을 한 거를 듣는데요, 이게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마음에 막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찬양이 쭉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기로 했잖아요. 설교하기로 내 마음을 먹고, 제가 이틀 전에 아침밥 먹으면서 이 찬양을 튼 거예요. 처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애기처럼 그냥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께 그 찬양에 깊이 잠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날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무기력하게 잠이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의 분위기가 너무 슬퍼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제가 이 찬양을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자꾸 제 마음에 막 오는 거예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의 계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계절 지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 부활절을 지나 맞이할 때 새 봄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묵상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김없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듯이 새 희망을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다음 주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들었다면 이제 함께 찬양 함께 하고 싶습니다.